좋은 나무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요, 가지치기를 잘 해줘야 돼요. 가지치기를. 가지치기를 잘 해줘야만 정말 굵고 실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됐습니다. 의인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인으로서 합당치 않은 것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과감히 가지를 쳐내셔야 돼요. 과감히. 아직도 나에게 쳐내지 못한 가지가 있다면, 이제 합당치 못한 가지가 있다면 쳐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요, 우리는. 그래야만 아름다운 실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거 쳐내지 못하면 거기에 다 뺏겨버려요, 양분을. 하나님을 향해서 살 수 있는 그 힘을 뺏겨버려요.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촉하도다. 이제 지나간 때가 촉하도다. 이제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 못된 나무였어요. 그때의 가지를 지금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거듭난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함이라. 우리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얼마나 남은지 모르겠어요. 그 육체의 남은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육체의 남은 때, 나에게 제공하시는 그 생명, 이제는 더 이상 거듭나기 전 못된 나무로서 살면 안 됩니다. 이제 좋은 나무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사셔야 돼요. 그러려면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내 육체의 소욕들, 아직도 사모하는 세상 것들, 합당치 않은 것들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하셔야 돼요. 이제 그래야만 굵고 실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의 은혜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출애굽시켰습니다. 해방을 시켰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가나안의 소망을 줬습니다. 만나를 내려줬습니다. 외적을 물리쳐 줬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해요. 심지어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해방시켜 달라고. 그래서 해방을 시켜줬더니 해방되고 나서 그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했던 것을 사모하는 겁니다.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옥 갈 우리를 죄에서 해방을 시켜줬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소망을 줬습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이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구원받기 전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의 것을 아직도 끊지 못하고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가지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올 한 해는요. 정리할 것은 정리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요. 언제까지 끌어안고 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계속 성경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마지막 때라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고.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해나가야 돼요. 끊을 것은 끊고 가지치기 할 것은 가지를 치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답게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답게 좋은 나무가 됐듯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방해되는 것들 이제 과감히 가지치기를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그럴 때가 됐습니다. 진짜 마지막 때입니다. 2024년도 올해도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다사다난 한 해가 될 겁니다. 세계적으로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팎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지치기 할 것이 있으면 과감히 가지치기를 하셔야 돼. 이제 결혼날을 앞둔 신부가요, 결혼날이 점점 다가오면, 결혼식이 다가오면 점점 정리를 해 나갑니다. 점점 자기를 단장해 나갑니다. 점점 아름답게 꾸며 나갑니다. 점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디데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할 것은 하고, 하지 말 것은 하지 말고, 우리를 단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지금 그런 때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구원, 우리의 천국, 우리의 소망, 우리의 주님,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을 그리워한다면은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과 다른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시에 섬기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우상, 세상 것을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우리의 주인은 딱 한 분입니다.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를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직 정리하지 못한 애굽 것이 있다면, 아직 정리하지 못한 세상 것이 있다면 이제 가지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굵고 실한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내 정력을 빼앗겨버리고 내 힘을 빼앗겨버리면 정적 쓸 때 쓰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예선 아멘이라. 이 마음 지키셔야 돼요. 내 주인을 지키는 마음, 주임을 사모하는 마음. 세상을 사모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지금은 마지막 시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마음을 지켜라.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느니 왜 갈팡질팡하느냐? 왜 마음을 지키지 못하느냐? 왜 양다리 걸치고 사냐?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마음이 둔해지냐고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 그러세요. 이제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땅의 지체를 죽이라. 가지치기를 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제 땅의 지체를 죽이라. 이제 가지치기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음란과 정욕과 부정과 사욕, 정리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인터넷과 미디어가 발달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접속해서 수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 유튜브라는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요. 거기에 많은 나쁜 것들이 오염됩니다. 물론 좋은 정보도 있지만은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겨요. 그 수많은 음란물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큰 해를 입습니다. 우리 의로운 영혼이 상해 버립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의로운 영이 상해 버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세상 것 때문에 상해 버려요. 자꾸 오염됩니다. 이 수많은 음란물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세상은 점점 소돔과 고모라 속으로 들어갑니다. 점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과 여왕을 피처럼 쏟아서 멸망시킨 것처럼 마지막 세상도 이 음란 때문에 불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지키셔야 돼요.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아직도 술, 담배를 한다면 끊으셔야 돼요. 게임에 빠져 있다면 이제 가지치기를 하셔야 돼요. 이제 혹시라도 도박을 한다면 더더욱 말할 것도 없죠. 이 수많은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들,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세상 일락들, 여러분,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왜 결실을 하지 못하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일락 때문에 그래. 일락. 세상의 그 이런 일락들, 헛된 취미들, 우리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가지치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탐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탐심. 이 탐심이라는 가지치기를 하지 못하면 정말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마음을 다 뺏기면 안 돼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 선밀 그리스도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조심할 것이 우상숭배였어요. 우상숭배.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우상을 숭배할 것이냐. 이스라엘 그 수많은 왕들이 이 우상숭배 때문에 망했어요. 솔로몬 왕이 왜 망했냐? 이방 여인을 후비로 드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숭배를 같이 했기 때문에 망했어요. 이스라엘 멸망의 시작입니다. 우상숭배. 지금의 우상숭배는 뭐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무엇이냐?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 탐심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마음을 뺏깁니다. 탐심 때문에. 이 우상 때문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탐심에 의해서 돈을 숭배할 것이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재물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것이냐, 탐심에 치울 것이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에 있죠. 너희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탐심 동시에 내 속에 있으면 안 돼. 우리는 올 한 해 이 가지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누가복음 21장 말씀에 수많은 마지막 때의 징조를 쭉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은 이런 시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4절부터 3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게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를 쭉 서술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이런 때이므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약에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화해지고 마음이 둔해져 버려요. 이 탐심 때문에 마음이 둔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오직 한 주인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탐심 때문에, 이 우상 숭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자꾸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말 것이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말이라.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면 온 지구상의 의인들이 순식간에 들려 올라가는, 너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이것을 조심하면서 올 2024년도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런 가지치기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내가 정말 좋은 나무가 됐다. 내가 지금 현재 좋은 나무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는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가지들을 쳐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직도 나에게 방탕함의 가지가 있다면 쳐내셔야 돼요. 술 취함의 가지가 있다면 쳐내셔야 돼요. 내 속에 염려의 가지가 있으면 쳐내셔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호와께 모든 짐을 맡겨버리라. 저희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 염려의 가지가 있다면 잘라내셔야 돼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말이라. 이 염려의 가지 때문에, 탐심의 가지 때문에 할 일을 하지 못해요. 내 속에 탐심의 가지가 있다면 쳐내셔야 돼요. 아직도 내가
해결하지 못한 일락들이 있다면, 세상 것이 있다면 쳐내셔야 돼요. 쳐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굵고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좋은 나무인 나를 통해서 맺을 수가 있어요. 이걸 원하십니다. 과수원 주인은 끊임없이 좋은 열매를 위해서 가지치기를 해줘요. 가지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가지치기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지를 칠 때 비록 잠깐 아파요. 아프지만 쳐내셔야 돼요. 미래를 위해서, 더 나은 열매를 위해서 그 순간에는 아프지만 쳐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올 2024년도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서 아직 여러분들이 지금 숙제로 안고 있는 것들 쳐내기는 쳐내야 되는데 하면서 걱정하는 것들 과감하게 쳐내셔야 돼요. 과감하게. 언제까지 걱정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답을 알아요. 이거 쳐내야지. 이 답을 알아요. 알면서도 쳐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제 과감하게 쳐내셔야 돼요. 그때는 좀 쓰리고 아프지만은 이제. 그리고 다섯 번째, 좋은 열매를 위해서는 병충해를 막아줘야 돼요. 벌레를 잡아줘야 돼요. 이 과수원 주인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뭐냐? 제일 신경 쓰는 것이 병충해입니다. 병충해 잘못 걸리면은 그의 수확을 망쳐버려요. 마찬가지로 좋은 나무, 우리는 다 좋은 나무가 됐어요. 병이 걸리지 않도록 병충해를 방제를 잘 해주셔야 돼요. 벌레를 잡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염려하는 것이 뭐냐? 좋은 나무 그리스도인들이 병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우리 의인들한테 제일 염려하는 것이 뭐냐? 병드는 거예요, 병. 병 들면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좋은 열매를. 죄 짓는 걸 제일 염려하셔요, 죄 짓는 것. 우리 몸속에 병균이 들어가면 몸이 점점 이상해지는 것처럼 과일 나무에 병이 들면 그 열매가 이상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의인들이 병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상해집니다. 영혼이 점점 시들시들해지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염려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죄 짓는 것, 죄에 노출되는 것, 죄에서 구별되지 못하는 것, 이걸 제일 염려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 천국 보내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누룩들을 싹 다 제해버렸어요. 죄라는 죄는 싹 다 처리해버렸어요. 내 안에 죄, 더러운 죄를 싹 다 제해버렸어요. 누룩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누룩 없는 사람. 의인들이 되어버렸어요. 의인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죄 없는 의롭다 의인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의인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죄 없는 사람이 됐으니까, 완벽하게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이제 이 더러운 죄에서 더 이상 묻히지 말고 좀 피하고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셔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계속 누룩 없는 새 덩어리, 죄 없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의인,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보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